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서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이 천주교가 타락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천국 티켓까지 막 이렇게 팔게 되고 너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될 때에 이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95개의 조문을 가지고 이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 칼빈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갖다가 우리를 신교도, 개신교 그러는데 용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해가지고 그 뜻은 뭐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반대한다. 천주교 카톨릭이 타락되고 세속화되게 되니까 우리는 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반대한다. 그 당시에는 너무 이렇게 타락이 되게 되고요. 어떻게 됐느냐고 하면은 교황이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하나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세워지고요. 뭐 교황에 앉았다가 어디 가서 앉았다가 뭐 한국에도 그러잖아요. 그때 교황이 왔을 때 지금도 조금 있는데 막 교황이 올 때 뭐 무지개가 떴느니 그 교황이 앉았던 자리가요 이게 성물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 기독교 성지에 갔더니 한국에 그 교황이 왔는데 그 앉았던 자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리고 하다못해 이 성경도 이 평신도들은 성도들은 읽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 죽였거든요. 이거는 신부들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어느 정도였느냐고 하면은 이 예배를 집전하는데도 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에서 성스러운 이탈리아로만 이 강론을 해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될 때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가 나와가지고 이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반대하게 되면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에 이제 칼빈을 통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 특히 장로교가 이제 잉태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개신교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잉태되게 되는데 그 개혁의 의지는 우리가 너무나 칼빈 강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개혁의 의지는 뭐냐? 첫째는 뭐냐? 오직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 당시에 타락하게 되니까 이 티켓만 사게 되면은 이것을 돈 주고 사게 되면은 그걸 사면은 바로 그냥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연옥을 주장하면서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더라도 그걸 사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연옥에 있는 분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성경이다. 교황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지도자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 성경이 우리의 생활하는 데 규범이 되어야 되고 이거 오직 성경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주권. 그래서 모든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한번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소요리 문답에도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인간의 목적이다.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그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고 하면은 한국에도 그 대종상이 있잖아요. 대종상이 있는 것처럼 이 대만에도 그런 대종상과 같은 상이 있는데 이 나무 주연상을 받은 분이 계신데 뭐 1, 2년인가 안 됐을 거예요. 이분 이름이 배우 이름이 이천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주연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오면은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유명한 인사를 하더라고요. 무슨 인사냐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별거 아닌데 그러면서 저는 주기도문으로 인사를 다시 대신하겠습니다. 그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기도문을 자기가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해가지고 막 있는데 뭐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 종교 편향이다 난리치겠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래서 마무리로 저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니까 그냥 막 박수가 막 무게가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 거냐. 그러니까 소위 문답 1문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영광스럽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 첫째가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기쁨을 갖다가 주는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갖다가 나의 기쁨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나만 기쁘면, 나만 잘 되고, 나만 기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갖다가 뭐 해야 되느냐? 남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오늘 33절에도 나와 같은 모든 일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상대방에게, 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 그러니까 복음은 들어가게 되면은요, 거기에 막 기쁨이 나타나.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기쁘게 되면은 남을 기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은 남을 기쁘게 하는, 내 가지고 있는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황창현 신부 그분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은 그냥 일반 신부였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근데 이 장경동 목사님이나 개신교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분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신부지만은 목사 친구도 많고 또 그 중 스님 친구도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 개신교의 그 설교를 많이 자기가 듣는다고 그래요. 뭐 성주순례 같이 갔을 때, 이스라엘 식정 갔을 때에 그분이 암이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오병이어 기적 나오는데 이제 관광국에서 이 초청을 해서 신부하고 또 목사님이 대표를 해가지고 갔는데 너무 위가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간 목사님이 내가 좀 기도해 주면 안 되냐고. 너무 죽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목사님이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그 아픔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방향을 바꾼 것은 뭐냐? 막 좀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기쁘게 하니까 사람들을 갖다 즐겁게 해주니까 막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지금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허다못해 장동순 목사님까지도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좀 말이 있긴 있지만 신부를 왜 헌신 예배에 초청을 했느냐고 그러는데, 그 어디 가서 그 안양에 그 장동순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 왜 천주교는 그렇게 우중충하고, 근데 자기가 개신교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갔더니 천국 막 예배가 막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막 찬양이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엄청난, 지금 막 그분이 엄청 여기저기 막 불러다니는데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고 하면은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든 게 다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 만나면 기쁨을 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친구들 만나면은 어떻게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칭찬을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축복을 해주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나면은 자꾸만 기쁨을 주는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신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느낀 게, 왜 돌아가시려고 그랬는지 자꾸만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어느 사모님은 힘을 얻으셔가지고 교회가 어려운데 막 축복을 해주시니까
축복을 해주시니까 막 힘이 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인생 가운데 제일 제가 축복받은 게 예수 만난 거, 그리고 목회자가 된 거. 저는 목회자가 된 게, 난 목회자가 아니면 제대로 뭐 할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된 게 성도가 뭐 이렇게 있건 많건 적은 것이 아니라 참 이 목회자가 된 게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천국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꾸만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은 뭐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도움을 주는 삶.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빌 게이츠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너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너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어머니의 머리에 그래가지고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도 지금도 1년에 수천억을 갖다가 지금 뭐 아프리카 어려운데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장경동 목사님이, 요새는 그때는 그냥 뭐 불교, 천주교 뭐 다 좋아, 너무 웃기고 재미있었는데 요새는 또 뭐 자유마을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쪽 그 보수 쪽으로 가게 되니까 지금은 그런데, 장경동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전라북도 분인데 장경동 목사님이, 그분은 그 정미소를 했답니다. 정미소를 하셔서 옛날에 쌀 그 정미소 하면 부자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장경동 목사님이 저보다 한두 살 위일 텐데, 아무튼 그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어렸을 때 거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그 농사를 그 정미소 하니까 쌀이 있으니까 그 쌀을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볼 때는 몰래 하니까 아버지가 그거 보고는 막 어머니를 때리고 막 야단을 치고, 그 쌀이 귀한데 그냥 쌀을 갖다가 그렇게 먹이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고 하면은, 다 니들 잘 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그분 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야. 니들 다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복의 씨를 심으면, 근데 그 일반은 총으로도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복의 씨를 심으면 다 너희들을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근데 희한한 게 그 장경농, 그렇게 어머니가 심어놓으니까 자녀들이 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뭐냐, 무슨 삶을 살라고 얘기하느냐, 유익을 주는,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37편에도 보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게 되면은,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 그 자손을 축복해 주시겠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없지만은 가진 걸 가지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헌신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해 주시느냐? 자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베드로 전서에도 보게 되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너희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그래서 황청희 신부님은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강연하면 왜 집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집을 다 팔아서 자식 주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내가 좀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남을 좀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황청희 신부한테 이제 그걸 듣고 지금 그 자기한테 헌금을 하는데 막 수백억이 들어온답니다.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그럼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에다가 뭐 대학 의대도 막 세우고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자녀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큰 아파트 있으면 조그만 걸로 팔아서 왜 힘들게 고생하느냐? 팔아서 내가 행복하게 쓰고 그리고 그 돈 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좋은 일에 써라. 그래가지고 막 그런 강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웃기면서 많이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감동해가지고 막 아들들 며느리들이 막 그 신부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 왜 자꾸만 재산을 자식한테 넘겨주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래도 그분은 계속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고 하면은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복의 씨를 심는 거다. 아멘. 그래서 그런 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갈매생 기도를 또 권사 두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한 분은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불평, 우리 성도 장로에 대한 불평.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막 불평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어떠냐 했더니 자녀들이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죽겠어서 교회에 기도하러 올라왔다고. 또 끝나고 나서 만났더니 또 한 분 노인분인데 그분은 또 같은 교회 권사더라고요. 아, 이분은 자기 교회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키는 작으신데 어떻게 탁구를 잘 치는지 탁구를 그렇게 잘 치신대요. 그리고 말씀도 좋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다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통장이 하나 있다고. 통장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니까 매달 자기 통장에다 돈을 붙여주면 그걸 그렇게 남을 위해서 뭐 여전도회가 잘하면 식사 사주고 뭐 사주고 근데 같이 사는 손자들한테도 아까워서 돈을 못 쓰게. 왜?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남을. 그랬더니 자녀들이 다 그렇게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그 당시 한 4-5명인데 얘기를 하는데 다 축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뭐냐고 하면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뭐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복음,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대강령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절에나 누가복음이나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대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뭐냐? 전도의 열매, 전도하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은 축복을 주시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히게 되면은 어느 축복을 주시느냐? 너희들이 기도한 거 다 응답해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제가 호계동에 있을 때 은혜와 진리교회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이렇게 전도지를 사가지고 뿌리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그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매달 거기는 전도지를 자기가 사야 되거든요. 신청을 하게 되면은 5만 원이고 얼마 사가지고 자기가 거기서는 주지 않고 자기가 돈을 내서 사가지고 뿌려야 되거든요. 전도신문을 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전도 안 할 때에는 여기 순복음 집사가 통장할 때 그분은 나한테 간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그렇게 막 병원에 많이 다니는데, 목사님 제가 전도 열심히 하니까 순복음교회 집사인데 옛날 통장이 전도 열심히 하니까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건강해지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마태복음에 보면요, 전도하게 되면은 전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은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또 형제들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전토,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택한 목적이 뭐냐? 너희들 전도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 이 다니엘 기도 저기를 해가지고 전도 대상을 적어서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은요 이게 복의 어떠한 씨라는 거예요. 씨. 그러니까 목적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내 전도생 안 나오는 자녀들 놓고 또 아무튼 가까운 이웃도 신은 성도들 놓고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 제목을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써놓고 기도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들이 못 나오시면 그냥 그 시간에
그냥 핸드폰으로도 보면서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그렇고 기도하면 이번에 여기 우리 노예 임원인데 다니엘 기도에 여기 지역 목사님이 있고 또 간사 여자 집사가 있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을 또 사모님이나 목사님도 아픈 분이나 안 걸렸던 분이 있으면 하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그걸 이렇게 써가지고 냈더니 이번에 이름이 올라와서 아마 조금 도움을 주신다고 거기서 암 걸리신 분이나 뭐 했다고 다니엘 기도에서 여기 지역 담당 황영모 목사라고 사무총장인데 올리지 말았는데도 보니까 이름을 올려가지고 아마 조금 도움을 준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이 전도도 먼저 중요한 것이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요, 기도하면 기쁨에 충만한 비결이 뭐냐고 하면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네가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해서 기쁨을 얻는 방법은 뭐냐?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놓고 한번 뭐 집이 필요하면 집, 취업 또 여러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약혼, 결혼 여러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번에 신우회가 있어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군포시에 신우회 갔더니 시장에 잠깐 인사를 하더라고요. 신우회 회장이 여기 배영숙 목사님, 강 목사님 교회에 나갔던 분이 지금 신우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큰 시민교회에 지금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연합회 임원들 초청해서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시장이 그러더라고. 인사하러 잠깐 왔어요. 이번에 자기 딸이 결혼을 11월 25일 날 하는데 근데 목사님 부끄러운데 우리 아이가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학생 때 다니더니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 사이도 저는 전혀 마음에 안 드는데 사이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을 빨리 하고 싶은데 예식장을 찾아보니까 다 내년에 해야 되니까 걔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이 교회는 그래가지고 엘린 교회를 찾아갔대요. 엘린 교회가 거기 좋거든요. 교회도 좋고. 그래서 엘린 교회 찾아갔더니 담임 목사님 언제든지 하라, 또 시장 딸이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지 뭐 부모한테 뭐 도움 받거나 부모한테 하지는. 그래가지고는 딸이 그러더라는 거야. 이번에 12월 25일에 결혼한다고. 그래서 엘린 교회에서 예식장까지 다 빌렸다고. 자기 빌린 것도 모르고 나중에 엘린 교회에다 전화를 했대요. 너무 또 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데 뭐 교회를 몇 군데 찾아보니까 엘린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뭐 예식장은 지금 뭐 꽉 차가지고 안 되고 빨리 올해는 하고 싶고. 근데 거기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꼭 예식장 보니까 고집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은수도 결혼 빨리 하고 싶으면 예식장 찾기 힘들면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엘린교회는 아주 주차장도 크고 제가 저번에 침례교회 거기 갔더니 거기도 예배드리는데 뭐 식당은 출장 뷔페하니까 뭐 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식장 없으면 아무튼 교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장님이 그랬대요. 너희들 그러면 저는 전혀 마음에 안 든다는. 아들이 사위될 사람이 나이가 한두 살 어린가 그렇고 직장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한테 약속을 하자.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대. 무슨 약속했냐? 내가 결혼하는 거 다 인정해 줄 테니까 너희들 결혼하면 주일날은 꼭 교회에 나가라. 그랬더니 결혼하고 싶어서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약속을 받았다고. 참 목사님 죄송합니다. 자녀들도 교회도 제대로
제가 못 나오게 하는, 둘 다 교회를 잘 안 나가는지 아무튼 학생 때는 잘 나갔는데 그게 안 나간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번에 그래서 다른 조건은 달지 않고 교회 나가는 것만 조건을 달고 결혼을 허락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축복받는 비결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사모도 우리 청년들 집사들도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명 두 명만 여기 전도하면 이 교회는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전도하려고 아무튼 목사님들을 데려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번에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여러분들 이번에 전도를 위해서 꼭 한 영혼 이상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꼭 이런 응답해달라고 자녀 치료 또 문제 모든 걸 놓고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 다 한 명, 두 명, 세 명 전도할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을 놓고 취업을 놓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한 것들을 전도의 응답도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받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사오며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3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그렇게 귀한 은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그 다니엘 기도에 거기 드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좀 많이 참석하시고 그 평일날도 계속 틀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사 집사가 그러더라고 개방시켜 놓으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데 지금 개방시켜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아무튼 개방시키겠다고 그랬더니 올려놓겠다고 그랬는데 뭐 올지 안 올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20일 동안은 계속 틀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꼭 좀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